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릅니다. 주보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악하고 패역해지는 이때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셨고 삼시세대에 굶기지 아니하시고 만나 매출약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 주셔서 한 주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처처에 지진이 나고 혼란과 핍박이 몰려오고 주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도 바로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였고 다소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지 못하고 살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 주홍빛같이 붉으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흰눈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교회가 20% 이상을 닫아야 한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난가주에도만 한국교회만 해도 200~300가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눈물이 기도로 피땀을 흘려 수고하고 주님과 같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였사오니 교회에 많은 병마가 사탄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성제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이 방주가 방주에 보호하셨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입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한정이 부끄러움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국가의 위기 때에 기도실에 들어가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같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정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성애로 선풍한 부끄러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시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듯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사오니 주님, 끝까지 찾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사오니 끝까지 인내여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고 승리의 개선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재 목사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였듯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고 가슴이 있는 자는 뜨거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들레 마른 물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세가 120년을 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듯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건강한 교회 레슨 세 번째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버가모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권력의 심장부는 어디입니까? 백악관이죠.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있고 바로 백악관에서 권력의 실세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소아시아주의 주도였습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란 사탄의 심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거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지방에는 수많은 많은 대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들의 신인 바로 제우스 신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고요. 또 많은 우상 제물들이 이 버가모 지방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법령으로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모든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황제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분양하고 가이사는 주인이다, 이런 선서를 하면 증서를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자, 버가모는 사단의 본고지이며 사단의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버가모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단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인데요. 목사님,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어떤 분은 사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마틴 루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고도한 전략은 무엇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이 존재하지 않도록 믿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단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마귀와의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이 강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의 핍박에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의 본거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다가 드디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안디바라는 성도입니다. 성경에는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전승에 가면 순교자 안디바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에게 너 안디바 로마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하라. 안디바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외에는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 관리가 호통을 칩니다.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렇게 소리치니까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뜨거운 불에 달린 녹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교자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투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자가 되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때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찬송가 358장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환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코비드-19 한인 정신건강 온라인 영상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주제가 분노 조절과 원만한 관계라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시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핫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과 혜택을 받는 것을 도와주는 코리안 핫라인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중에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걸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찬송 붙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그들이 맞서서 이겼으나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류에 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류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영주주의 영향으로 태생된 이단입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악한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을 무시하고 반도덕적, 반율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바로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와 비슷한 지금의 이단도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교리입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15절에 이와 같이 이 말은 그 앞절 14절에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한 그 발람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람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데 발람은 물질에 눈이 먼 선지자의 표본인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발락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물론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조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뇌물은 받은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으니까 뇌물은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발락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이방신을 섬기게 해라. 그리고 그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내릴 것이다. 발락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신들에게 전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죄를 지는 표본이요, 음행의 표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과 행음이에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죄의 유혹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자리는 요셉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당시에 신년에는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싸게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제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행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버가모교회 성도 일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너희들의 머리가 둔해진다.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고 여러 번 들었거든요. 왜냐,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많아가지고 우상을 많이 지냈잖아요. 제가 먹지 않는 나물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잘 알아요. 우리 집 앞에는 옛날에 그 전봇대가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종종 그 지푸라기가 있고 거기에 나물이 있는 거예요. 무나물. 밤새 누군가 와서 갖다 제사를 지내고 간 거예요. 그 전봇대 그 앞에다가 값비싼 무나물이 저기 있어요. 어쩌다가 고사리 나무도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나물만 보아도 비유가 상해가지고 무나물을 먹지도 않아요. 우리 이모집과 숙모집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모집과 숙모집에 가면 미리 말을 해요. 이것은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니니까 괜찮아, 먹어. 미리 말을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왔어요. 그런데 음식이 그때가 추석이 막 지난 때였던 것 같아요. 명절 때 먹는 음식이 주로 나온 거예요. 명절 때 우리가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차렸는데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우리 엄마는 절대로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라고 가르쳤는데 어릴 때나 엄마의 말이라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친구한테 야, 너 혹시 이 음식 제사 지는 거 아니냐? 물어봐서 제사를 안 지내서 먹고 제사를 지냈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음식을 먹었지만 마치 모래알 씹듯이 계속 씹기만 해서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 혹시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은 아닌가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말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참석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상 제물인가 아닌가 모를 때는 먹는 것은 좋으나 우상 제물인 줄 알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꺼리기 때문이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버가모교회 성도님들은 외부의 박해에는 대항해서 믿음을 지켰으나 내부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너져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핍박에서는 맞서나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가 아닌 거짓 교회는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자,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소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를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정죄의 칼을 들어서 냉랭한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교회가 됐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은 거짓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꼭 안디바처럼 순교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가? 황제의 신상 앞에서는 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가이사는 그 상황에서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는 주님으로 믿자. 얼마나 달콤한 교회입니까? 귀에 솔깃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엉터리 교리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삶,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정당화됐다는 거예요. 일제 지배에서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로 교계가 갈라졌어요.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에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 교계는 신사참배한 목사들에 대해서 1년간 치리 기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스스로 교회 강단에서 1년 동안 쓰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은 야,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 천황한테 숭배한 줄 아냐? 우리는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참배를 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자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정당하고 교계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분열된 것입니다. 2000년대 초가 돼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얼마 되지 않죠.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감소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여러분, 계몽주 사상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현재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2%예요. 2%. 한때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그 유럽이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2%.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문을 닫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술집이 들어오고, 거기에는 춤추는 그런 댄스홀이 들어오고, 심지어 모스크로 변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지 못한 교회가 결국 이 땅에서 존재 없이 사라지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린 나이가 중위된 영화 동심을 명동 성당에서 상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불교계의 많은 스님들이 명동 성당에 그 영화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때 언론들은 로만 카톨릭의 불교의 스님과 또한 카톨릭의 신부들이 이렇게 화합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 타 종교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지금요, 로만 카톨릭은 스님들에게 강단을 허락하고요, 불교는 또 스님들에게 절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을 해요. 도대체 나는 신부들이 절에 가서 무슨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으나 이것은 불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만큼은 지켜야 돼요. 진리만큼은. 주의 진리 위하여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세. 진리는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지 못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면 어디서부터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타락한 교회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에스겔에도 많이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강점은 순결이고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야성제일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거짓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말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이때에,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을 지켜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이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지 못해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추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얻는 소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은혜의 소득을 받았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비즈니스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동영상을 10월 첫째 수요일부터 이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 성경 공부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 주보에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말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말의 법칙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줌을 하려 했는데 줌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제가 문제를 읽고 제가 그냥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방울고시를 오픈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오픈했으니까 당분간은 토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평일날 특별히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지붕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그 이모셔널 서포트 온라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에도 말 못하고 친구에도 말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라인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위한 라인도 2개의 라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그 당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를 찾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9월 30일까지 그 센서스 인구 조사가 마지막인데 교인들이 다 센서스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예배 시간에 제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전화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숫자가 정확해야 그 몇십억 달러 가주 정부가 돈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런다고 좀 교회가 좀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부탁한다고 제가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이 믿음 덮고 세워라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하심이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하기를 다짐하는 나성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